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번 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이 세 개 절에서 나타난 모든 사안들이 규명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은 이 말씀이었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돋는 것은 뭐였죠?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 특히 동쪽 방향, 동쪽 방향 해돋는 곳에 그 맨 끝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 맨 끝 가장 먼 곳에 있는 코리아, 그곳이 해돋는 곳이라 이렇게 우리는 규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12지파에서 12만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규명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12만 명, 12만 명 해서 12지파에서 딱 12만 명씩 뽑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렇게 좀 큰 숫자는요,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하는 의미를 이 함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수히 셀 수, 그러니까 천년 왕국 할 때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긴 시간을 표현할 때 천년 우리도 그러잖아요. 천년에 뭐 신라 천년 뭐 무슨 천년 뭐 그러잖아요. 은행나무 천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긴 세월을 천년 이렇게 표현하듯이 14만 4천도 셀 수 없이 많다 하는 겁니다. 사실 10,000명만 이렇게 모여 있어도요 세기 어렵습니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0,000명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모여서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10,000명, 14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일꾼들, 이 일꾼들이 추수하는 천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쪽으로 진군할 것인데,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천사들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인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게 되면 종말의 환난, 그러니까 최후의 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종말 현상 일반이라고 하는 것과 최후의 종말이라는 것은 달라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할게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의 끝인 거예요. 종말의 알파, 종말의 오메가예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이게 전체가 종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예언된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 현상 일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늘 2000년 동안 있어 왔고요. 지진이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자연재해들 있죠.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 전쟁들, 기근, 흉년이죠. 기근, 전염병들 거의 2000년 내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걸 지금 보면서 지금 최후의 환란이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생겨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를 조금만 반추해 보신다면 이런 일들은 2000년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죠. 중세 때 10 몇 세기인가요? 16세기인가요? 15세기인가요? 몇 세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서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재난인 거죠. 아마 그때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몇째인 떨어졌나, 뭐 7납팔재앙인가, 7대접재앙이 벌어졌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충격적인 어떤 세상에 놀라울 일을 발견할 때 마치 최후의 환란, 최후의 재림 직전에 있는 재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잠깐 복습한 겁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 종말 기간에 일어날 환란들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일반 2000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이 기이한 일들, 재앙들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적그리스도의 미혹, 뭐 있잖아요. 홍수, 뭐 기근, 전염병, 전쟁, 뭐 이런 모든 엄청난 지구가 들썩들썩할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이 아니다. 재난의 본론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이 재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그래요. 오딘. 근데 이 오딘은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birth pain. 이게 출생할 때, 해산할 때 산모가 겪는 진통. 그걸 오딘이라고 해요. 그 오딘을 재난으로. 그러니까 해산할 때 겪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만큼, 그 산모가 겪는 고통만큼의 현상을 온 지구촌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인 거예요.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은 단계적으로 찾아옵니다. 실제 해산하는 날에는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지만 그 전부터 서서히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들이 점차적으로 증대됩니다. 그러다가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자궁이 수축함으로 말미암아서 불규칙적으로 아주 강한 고통이 찾아와요. 특징은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빈도와 강도가 증대되는 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를 낳을 때 제가 이제 그 출산하는 그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며칠을 같이 있었죠. 이틀. 그래서 이제 산모가 대기하고 있는 방인데 신호가 오니까 끙끙 거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하더니 그냥 하는 게 한 5분에 10분에 한 번씩 오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아픈 그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점점 이렇게 빨라져요. 10분이 아니라 5분에 한 번씩 끙끙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게 참으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뭘 이렇게 꽉 쥐더라고요. 근데 만만하게 내 이제 살이야, 허벅지 살이야.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트는데 이걸 뺄 수가 없더라고. 허벅지 안쪽 살 잡혀봐요. 얼마나 아픈지. 한번 잡혀봐. 남자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잡혀봐야 돼. 하는데요. 나중에 이쪽 저쪽 멍이 들었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큰애 날 때는 얼마나 아픈지요. 분만실로 가면서 그 어떤 산모는 이렇게 침대 이제 이동식 바퀴가 달 이동식 이제 침대에 의해서 이제 분만실로 이동하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 이 새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막 자기 남편이에요 보니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다 굴러 떨어지고 다시 기어 올라오면서 또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죠. 처음에는 천천히 오다가 그 빈도도 많아지고 강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실제 출산일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기 낳은 분은 다 아시죠? 제가 설명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이것을 가리켜서 가진통이라고 그래요. 진짜 진통이 아니라는 가진통. 가진통. 그리고 실제 출산이 시작될 때 임하는 진통은 진진통이라고 그래요. 진짜 진통이라고. 가진통도 굉장히 진진통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해산의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반복되는 가진통과 두 번째는 해산일의 진진통. 그러니까 가진통을 종말현상 일반 2000년 동안 내내 반복되어 왔던 간헐적으로 생겨났던 전쟁과 기근과 화산폭발과 홍수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함께 전쟁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현상 일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최후의 환난, 그게 진진통과 같은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난을 오딘,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종말의 환난, 마지막 그 환난은 해산의 전체가 해산의 진통인데 이 해산의 진통의 특징은 진진통이 임하기 전 점점 더 강도와 빈도가 세지는 가진통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진통, 즉 최후의 환난에 앞서 수많은 가진통들, 종말현상 일반이 있습니다. 진정한 환난, 최후의 환난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진진통하고 흡사한 고통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잠자리를 잡을 때 나뭇가지에 앉아있다, 울타리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멀리서부터 2m 전방부터 이렇게 돌면서 가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여기요 전후 좌우를 다 보는 눈이죠. 이게 잠자리 눈은 전후 좌우를 다 봅니다. 이렇게 전체가 작은 눈들이 수백 수천 개가 합쳐진 게 잠자리의 눈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 돌면요, 그걸 추적하느라고 이놈이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이제 눈알이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빙빙 도는 원이 더 작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사모처럼 좁혀져 가지고 탁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 현상 일반이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들이 환난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진진통 진짜 해산일이 다가올 때 그때는 이렇게 좁아지면서 빨라지고 탁 잡히는 거죠. 꼭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려지는 게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난, 최후의 환난, 다른 말로 진진통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와 매우 유사한 환난들이 빈번하게 세상에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에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거짓 메시아의 미혹이 점점 더 가중되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신천지가 없어지면 끝날까요? 그 줄기를 타고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또 그 세력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신천지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교들이, 이단 사교들이 일어나 있죠. 한국만 해도 그래요.
이것이 가진통의 환란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성령의 인을 받고, 근데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메시아니락 주가 저는 10,000명 정도라고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주 최신 보고를 내가 들었어요. 이번 주일에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로부터 들었어요. 3만 명 정도 된대요. 1만 명은 벌써 몇 년 전에 1만 명이었고 지금은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14만 4천 명, 똑부러지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해도 아직도 한참 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유대인 선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일이 앞으로 이제 막 활짝 펼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 헌금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성령의 인을 받고, 첫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부터 시작되는 환란은 가진통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지구촌이 들썩거리는 환란일 겁니다. 이러다가 인류가 멸종하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온 세계가, 온 지구촌이 들썩이는 환란이고 상상만 해도 기절할 정도의 환란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이 말하는 최후의 환란이 시작되는 조건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인이 떼져야 되고, 첫째 인이 떼지기 전에, 첫째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구원시키는, 14만 4천 명을 구원시키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최후의 환란이 시작될 조건인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최후의 환란이 시작될 때만이 아니라 최후의 환란이 끝나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환란이 끝날 조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쭉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끝, 마지막 환란의 시작은 첫째 인을 떼기 전에 유대인 구원. 그런데 그 모든 환란이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이 진행된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지점이 언제냐?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문맥상 마지막 환란이 시작된 후에 그 환란이 이어지다가 그 환란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주로 사탄의 세력들이 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초점을 보면 늘 사탄 마귀예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활동입니다. 666표를 안 받아야 된다. 666 항상. 바코드가 666이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 그 백신 주사 안에 666이 들어있다 그러고. 근데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만들어내는 종말의 아젠다에만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아요. 하지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의 주된 관점, 관심, 초점은 우리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전략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나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전하라고,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 천사들의, 하나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관심거리여야 되고, 주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해 주시는, 순종하라 명하시는 그런 발걸음들이 더 우리의 주된 관심이요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원수들이 행하는 전략이 계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물론 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군사가 상대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편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들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승리의 요건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편이 지금 군사령관의 예수님의 명령을 각자 어떻게 받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연합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편이 집중하고 있는 사령관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한다면 오히려 그 군사는 승리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군사는 충성된 군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편이 가진 계략을 간파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주님 대장 예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전국 교회가 연합해서 10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인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자, 착각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이럴 때 또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언뜻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를 시위하는 데 쓴다? 세력을 과시하는 데 쓴다? 그건 아니다. 그건 예배의 본래 예배가 세워진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성도들 동원 안 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시위에 예배를 사용한다? 광화문 막 구호 외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사용한다? 그전에도 우리 광화문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 때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주일 예배 때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그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지. 그걸 세상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우리 힘세.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동원한다? 그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마침 다 동원하라고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난리였었는데 이번 주중에 다시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개교에서 드리라. 그리고 오후 2시에 모인다. 그럼 가야죠. 가서 외쳐야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가정 파괴된다.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 전체는 반대한다. 그래서 힘으로써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건 해야죠. 선한 시위도 해야죠. 그러나 예배를 동원하는 건 아니었다. 근데 다행히도 지휘부에서 운영부에서 다시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집회를 갔던 저 전라남도 영암 그 권능교에서도 성도들이 대절 버스를 타고 좀 올라오신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시는 거죠. 일찍 예배 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암, 목포 지역에서 한 40대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번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너무 험악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성적 소수자 몇 명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을 당하고 아니 희생해 줄 수도 있지.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운 독을 품고 있고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환란을 시작할 조건 그리고 마지막 환란이 끝날 조건 이 둘 다 모두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다 교회에
달렸어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구원시켜서 성령의 인을 받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고 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완료함으로써 마지막 때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시작하는 주체이고 그 환란을 끝내는 주체이기도 한 거예요. 키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기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마지막 때 주인공은 사탄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요. 프리메이슨도 아니고요. 일루미나티도 아니고요. 에? 어둠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도 아니고요. 마지막 때의 열쇠를 쥔 존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바실레이아 복음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한번 해봅시다. 바실레이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할 때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 근데 킹덤은 King's Dominion. 그러니까 왕의 통치의 약자입니다. 킹덤은 King's Dominion. 왕의 통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 킹덤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왕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킹덤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정리됐습니까? 우리는 언제 왕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걸 이제 규명해야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임재 자꾸 그러는데 무엇이 킹덤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바실레이아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잘 순복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은 혹은 바로 그는 왕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곳, 왕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일에도 예배를 이렇게 나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마음이 몸을 순복시켜서 몸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부름받은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배자로 사는 이것을 내가 놓칠 수 없다 라고 자기 몸을 이끌고 오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인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이걸 빼버리겠죠. 예배도 건너뛰겠죠. 심지어 주일 예배도 건너뛰어버리겠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막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예배생활 하는 걸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잘 순복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그 사람이 왕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사람, 왕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에 살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 먹어도 좋다.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왕의 명령에 순복하고 있을 때까지 에덴은 왕의 통치가 임하고 있었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던 그런 영역이었어요. 이게 바로 킹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느냐?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킹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완전한 게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요. 고통스러운 노동도 없어요. 노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고통스럽지 않아요. 죽음도 없는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불완전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에덴은 그야말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불순종하고 말았죠. 왕의 통치의 명령이 불순종되었고 이제 더 이상 에덴은 왕의 통치, 킹스 도미니언이 임하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완전함이 상실되었고요. 그때부터 해산하되 고통스러운 해산이 된 겁니다. 해산의 고통은 타락 이후에 온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은 타락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산을 했어도 고통이 없는 해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여성은 겪게 됐고요. 남자는 노동의 저주, 그리고 모두 질병과 가시 엉겅퀴가 나는 그런 땅에서 일구면서 힘들게 살아가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 뒤집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왕 대신 주님께 순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걸 한자로 말하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국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국가의 출발은 영토가 있고 물론 그전에도 국민은 있었죠. 주권도 뺏겼고 영토도 뺏겼죠.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는 정상적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라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난이 여러분의 삶을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왕의 통치와 달라요. 세상 왕들은 자기가 빨대 꽂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독재자가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고통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통치거든요. 그래서 질병도 없애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흉악한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번성이 일어나고 재정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회를 항상 붙잡고 기회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잖아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가 고통을 겪더라도 자식은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무조건 우리가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세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바로 거기에 사랑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귀신에게 억압당한 사람 귀신을 쫓아주시고 번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1000명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내 뒤에서 죽어 넘어져도 나는 보호막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는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것, 사랑으로 다스려주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이 뭔가, 큰 일을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목숨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럼 나는 뭘 해야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어떤 우리 학생한테 자기 대학 가는데 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야, 우선 주님께서 너를 이제 잘되게 해주실 텐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할래? 물었어. 축복해 달라는 거지. 축복받고 싶지. 나도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하는 뭔가가 움직여야지. 그래서 야, 너 돈 적더라도 용돈 모아가지고 부족하면 엄마한테 뜯어내고 아빠한테 뜯어내서 너도 건축원금 한번 해봐. 내가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자꾸 받고 싶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뭐라도 해야지. 작은 뭐라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되지. 그죠? 당연하지 않나요? 얍삽하지 않나요? 좀? 얍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인간관계에서 얍삽 리스트인데 이거 그래 이번은 들어주지, 다음에는 너 국물도 없다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받고자 하시는 부족함이 있는 분은 아니시죠. 홀로 존재하는 분이죠. 세상 만물은 뭔가에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달은요 지구에 의지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지구와 달은요 태양에 의지해서 지금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너지 받으면서. 그 태양은 또 뭔가를 중심으로 또 은하수를 가로질러서 맹렬하게 달리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무언가에 의존하는 의존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하시지 않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조물주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마실레이아에 담긴 의미를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왕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내가 잘 순복하고 있다면 바로 그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왕의 명령에 잘 순종되고 있는 그 곳은 왕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했고, 킹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은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들이 없어요. 병자들이 있어도 다 나아버렸죠.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아버렸죠. 그렇죠? 아멘. 배고픔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실레이아 왕국이라 그랬어요. 마실레이아에 담긴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뼈아프게 배운 단어예요.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마실레이아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레이아 톤 로마니온,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로마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통치의 영역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만족할 거야, 이 땅에 만족할 거야 하는 것이 마실레이아가 아니고,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서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게 마실레이아의 의미예요. 그냥 본래 주어졌던 기본적인 우리 땅만, 이것만 그냥 안주하고 살 거야, 이게 마실레이아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계속 정복하는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그게 마실레이아였던 거죠.
정복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실레이아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를 왜 예수님도 사용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고 악하기도 한 단어잖아요. 다른 나라를 다 깨부시고 막 약탈하고 주권 빼앗고 왕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전부 국민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로마에서 부려먹고 그런 바실레 그게 본래 로마의 바실레이아인데 로마 왕국인데 그 단어를 그 악한 단어를 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면서 바실레이아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왕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물론 로마의 바실레이아는 이 정복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이고 악하게 사용한 경우인 것은 틀림없지만 성경에서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땅, 이 지구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야 했다고 말하죠. 에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계속 자식을 낳고 인류를 번성시키면서 인류들이 온 땅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지구촌 전체 저 끝까지 저 빙토의 저 북극으로 남극으로까지 저 열대 우림까지 쫙 뻗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그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악한 의미의 정복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사람은 바다도 정복하고요, 뭐 산도 정복하고요. 도대체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데요. 거기서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요. 저렇게 추운 알래스카, 시베리아 저런 데서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의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있고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우리 인류가 받은 이 정복하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창조적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들은요 틀림없이 공룡시대에도 공룡들도 다스렸을 겁니다. 가축처럼 그렇게 기르진 못했어도 분명히 다스리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공룡도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그 시대 속에서도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따라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또한 정복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왕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늘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넓히는 나라가 바실레이아 왕국인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영혼들을 더 많이 세워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더 늘려나가는 나라가 바실레이아,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 세상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 킹덤, 바실레이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서 순종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세워질 때 그곳은 혹은 그 세대는 왕의 통치가 임한 세대요 영역으로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가 사라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킹덤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전해질 것이고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을 시작할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구인가? 오늘 그거 나눴어요. 마지막 환란을 시작할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세요.
첫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마지막 최후의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최후의 환란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네 마리의 말이 또 다른 구절에서는 네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바람을 지구의 사방에서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500년 동안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아니 예수님 때부터 조금씩 그 바람을 놔줬다면, 그렇다면 500년 동안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천사가. 그런데 그 네 천사에게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재앙을 시작하지 말라라고 이 다른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시작하는 존재, 재앙을 마지막 환란을 시작하는 존재 중에 하나는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인 거죠. 세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와 함께 동방의 영적 군사들을 이끌고 중동을 건너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영적으로 진격해서 들어가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살아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셨다 이놈들아,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그래서 12지파의 14만 4천 명 영혼들에게 구원의 인을 치는 코리아의 전사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시작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천사, 교회, 이 중 이 세 존재 어느 누구도 어둠의 편을 드는 자가 없습니다. 어둠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에게 마지막 환란을 시작할 권세가 있지 아니합니다. 사탄에게 최후 환란을 시작할 권세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에게도 소위,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히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음모론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력에게도 마지막 환란을 시작할 권세를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와 동역하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 화산 폭발, 허리케인, 강력한 태풍들, 토네이도, 기상이변, 전쟁, 또 전쟁 소문들, 이제 이란하고도 전면전 붙는다는 소문들, 기근과 경제위기, 전염병 등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세야 말세, 이렇게 표현이 익숙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거의 3분의 1이 자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영업자들의 실월 수익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집들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IMF 때인가요? 그때 이 한 달에 경매가 12만 건 정도, 부동산 12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이 12만 건이라는 거예요. 12만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가진통 상황 정도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강도가 빈번해지고 그리고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진진통의 때 최후의 환란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환란이 끝날 조건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구촌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어도 그 와중에도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그 와중에도 선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 재앙의 끝이 오기 때문에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끝나려면 천국 복음이 모든 자에게 전해지는 선교가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눈물 뿌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선교적 발걸음을 살아나가는 성도,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라면 이 재앙의 끝을 가져오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모두가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이 선교적 발걸음을 우리 교회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한국의 모든 교회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환난 중에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와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젊었을 청년 때 주셨던 그 말씀, 대한민국은 선교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 중에서 선교의 종주국 넘버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렇게 두 번. 세 번째,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충분히 실력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초강대국이 되게 하겠다. 초강대국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부자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발걸음은 선교의 발걸음입니다. 유대인 구원,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요한 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리고 기도하신다면, 순종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부요하게 되어지는 요셉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열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온라인 안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본적인 것에 순종이 습관화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처럼 흉년에도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흉년 기간에도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이 축복이 나타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던 이삭의 축복, 그의 아들 야곱이 받았던 거부의 축복, 야곱의 아들 요셉이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침내 큰 부유한 사람 되어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이집트까지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스라엘 선교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다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모카파르나마 샤라로 베탄나라스 이라바라티 아라바스 언노라티 아라바스 이라발라티 아라반 산다라티 알바라로 칸드로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스라엘의 유대인 14만 4천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예수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 부요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재난이 끝나는 조건도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선교를 분명히 세우고 온 세상까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바슬레이아, 하나님의 바슬레이아, 하나님의 바슬레이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파라나마 쇼르갈라디 아라바스 이라바르티 미리카리언 솔로디 아라바스 에스브란단다라티 아라바스 솔라티 아라바스 오르반 도르마시 아라보 카리도 모샬라 카리암스 인스바라티 오르코르스 바살라자라쿠스 이사라티 아라바스 온노로티 아라바스 카르단조 인크레스 라샨드루트 메리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로디 베르도마 샤르던 나르단 메라스 이스라디 아라바 셜라 카리안 소라발라티 아라바스.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 우리 가정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 아버지 온 세상에 선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되는 것,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각각의 분깃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새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그의 100배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100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카르다바 샤르달라티 아르다스 조르카리아스 마살라티. 관절이 부득부득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절에 마찰이 있는 사람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특별히 무릎 관절처럼 보입니다. 바닥바닥 소리가 나고 잘 굽혀지지 않는 무릎 치유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땅끝까지 선교,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 선교로 시작하고 온 땅 끝까지 선교로 하나님의 마지막 환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